구약의 시대에 맺어졌던 언약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아담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러면 노아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9장을 이제 한번 보시면 창세기 9장이 아니고 6장 5절을 한번 보시고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면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게 6장 5절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이제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8장으로 넘어가면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8장 21절을 보십시오. 8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6장 5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 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스라엘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도 인간의 죄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홍수 후에도 인간의 본성의 부패 문제가 처리될 수 없었다. 여전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다시 또 사람들을 다 물에 다 빠뜨려 죽이시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21절 하반절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비록 죄 아래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두시겠다.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때로 부르는가 하면 자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 언약.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상태를 적어도 그냥 두고 보시겠다. 비록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인간의 죄성이 치유되지 않아도 그냥 두고 보시겠다. 자, 근데 우리가 언약의 심벌 우리가 살펴봤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언약의 심벌 5가지. 성전. 네. 첫째, 성전. 그 다음에 땅.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명.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심벌이죠. 심벌. 그죠? 우리가 언약의 요소 중에 이렇게 쭉 살펴봤던 바
그 언약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벌 아닙니까? 그죠? 그 심벌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할례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노아 언약에서는 심벌이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라고 하는 이런 심벌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제가 히브리어를 죄송하지만 하나 사용하면 카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활이라는 단어 그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활 아시죠? 쏘는 활이에요. 네? 그러면 왜 무지개 혹은 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표적으로 주셨겠는가 라고 할 때 제가 이쪽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모양이 어떻습니까? 반원이죠, 그죠? 이게. 그죠? 색가지가 있다면 제가 색을 좀 칠할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색이 다 있다면. 이게 이제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로 번역된 이 단어가 활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활. 그렇죠? 그럼 이 모양이 뭐가 같아요? 활 모양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전쟁에 나갈 때는 활을 어떻게 쥐고 갔을까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 가는 사람, 그 출전하는 사람이 총을 거꾸로 메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딱 메고 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갔을 때는 활을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시위가. 요걸 요대로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네. 이거를, 이 모양 이렇게, 요렇게 들고, 여기를 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기도 하지만, 물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는 뭘 보여주는 거죠? 평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무지개 혹은 활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대한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아치 모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다 그랬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거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져 내리도록 했죠. 그러면 이 활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도움 모양, 아치 모양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활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표시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왜 주셨느냐? 왜 노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가?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를 다 죽이고 8명만 살려놓았지만 노아의 가족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하는 것을 보고 까발렸죠. 그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 그 좀비를 막 소탕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좀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모르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귀신, 쉽게 말하면 막 소탕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다 소탕하고 이제 막 안고 포옹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딩이 딱 되는데 엔딩이 딱 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비춰요. 뒷모습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딱 돌아보는데 좀비예요.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죠.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까발린 것은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소탕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소수가 있든 다수가 있든 간에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지만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왜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했잖아요. 그래서 능력 대결을 벌이죠.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럴 정도가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실지를 나타낸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뭐 번쩍번쩍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 휘스퍼,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고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마치 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강압적 방식,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으시죠. 그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인류가 계속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보장하는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조약도 맺고 뭐 그다음에 뭐 배기가스 뭐 제한 협정도 맺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그런 것으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하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세상이 망하는 법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그대로 쳐들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쓰나미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노아 언약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로 맺으신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였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롯과 롯의 가솔들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다시 되찾아왔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아마도
그 4개 국가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되찾아오고 난 다음에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 요선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감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 누구죠? 신실한 자신의 종이었죠. 종이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조금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 새들, 그것을 둘로 쪼개놓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뭘 가리키는가? 이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가리키죠? 언약 의식이죠. 그래서 둘 사이를 쪼개고 지나갔다는 말은 뭘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쪼개지겠다. 쉽게 말하지. 우리 약속할 때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지져. 머리를 풀고 내 하늘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에 대한 맹세, 자기 저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맹세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둘로 쪼개지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는데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때 헤렛이라고 해서 가축까지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뭐가 같아요? 인종 청소와 같아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미친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 누구까지?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잔인한 명령이 아닌 것은 그 당시 아무리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관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죄가 관영해서 노아 때 홍수로 쓸어버린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쨌든 간에 그때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가시면 17장 1절로 딱 가시면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무슨 이런 말씀 하시나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1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99세 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전능하는 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야, 이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 해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우선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선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은혜 언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갈라디아서로 가보시면 430년 후에 주신 그 율법이 이미 맺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아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에서 실패해버렸죠. 그런 인생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우선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의 가문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온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흔히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도 행위 언약에 대해서, 아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혹은 그 동산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 모세 언약은 아담 언약과 같은 성격의 언약이라고 말이죠. 그죠? 그러나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헷갈리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쭉 나타나잖아. 그리고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딱 가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때 헷갈리기 이제 시작하죠. 어떻게 헷갈려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나? 그러면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해산 언약, 이 율법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 왜 율법 언약을 주셨는가? 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행해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순종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었어요? 아담이 보여주고 노아의 가족이 보여주었고 심지어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를 했지만 아담조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2번이나 속였고 그 다음 이런 인간의 죄성이 누구한테도? 이삭에게도 있어서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또 보였죠.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속이는 일에 관한 명수였던 이 야곱 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상태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언약, 즉 율법 언약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도대체 보편적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지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정하신 언약을, 즉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해산 언약은 한면으로 보면 행위 언약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있어서 행위 언약은 실제로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주신 언약이 아니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니까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실제로 가지고 그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행위 언약과 비슷한 이 모세 언약은 비슷하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과 같은 요소를 갖고 있지만 행위 언약을 주신 실제 그 의도와 똑같은 의도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지켜서 실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율법 앞에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기 방이 있습니까? 이게 방입니까? 예, 저기 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와보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평소에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붙여놨는데 저기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래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 팻말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도대체 뭘 저기다 넣어놨길래 이렇게 갑자기 관계자 출입 금지를 붙여놨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하지 마라 그러면 굳이 막 그걸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죄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면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충동 받습니까? 뭐가 문제예요?